그래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 11절 띄어부터 나와주세요. 11절 말씀. 자 여기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 사람의 영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사람의 영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2절 띄워주세요.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네. 자, 우리 세 가지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영,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세 번째로는 세상의 영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전쟁이 없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또 그다음에 우리 각 지역에서 보면 일어나는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땅은 육적,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나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세상의 영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이 말씀 띄워놔 주시고 저 5절부터 봅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의 일을 하는지 영의 일을 하는지가 판가름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6절 보면 또 이렇게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네, 생명과 평안이다. 명확하게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육신을 따르는지 영을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도시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1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영, 하나님,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 말씀과 이렇게 겹쳐서 같이 본다면은 바로 사람의 영은 바로 무엇일까? 사람의 영, 곧 우리 인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이 있죠. 그런데 이 인간의 영이 모이면은 무엇을 일으킬까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사람의 영이란 생각이죠. 사람의 영들이 모이면은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내놓는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 속에 일어나는 일은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혼란을 일으켜요. 그 로마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사람의 영을, 세상의 영을 따르면은 곧 혼란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영, 곧 마귀의 영이죠. 왜냐?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되어서 세상으로 내어 쫓겼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내놓은 게 마귀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은 동일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세상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저질렀던 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아담과 하와 속에 바로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파괴시키는 부분들, 이것이 세상의 영이에요. 결국 인간의 영,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같은 거를 이야기해주고,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세상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부분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창조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이 세 영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안다면은 내가 우리가 구분하면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를 선택하고 하와에게 뭘 집어넣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다 먹을 수.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집어넣자마자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따먹게 된 거죠. 결국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반대적으로 생각을 막 뿌립니다. 근데 생각을 뿌리는데 그 뿌리는 데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옮기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쓰는 것이 또 역사예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게 들어온 생각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듯이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에 반응하는 사람을 써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바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생각을 집어넣으면 사람은 그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두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5절 띄워놔 주세요. 5절 띄워놔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어떤 생각을 따르느냐,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육신의 정욕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은 바로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혹시 집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 쇼핑하는 채널? 홈쇼핑. 홈쇼핑 채널 틀어놓고 저거 내가 사고 싶은 건데 막 그러면서 거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뭐 전화번호가 나온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누르고 우리가 보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참 싸게 파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조차도 구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즐기지도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 우리는 분명히 사야 되고 우리는 즐겨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너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고 달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따라가게 될 때는 멸망하고 사망하는 부분이 일어나요. 과도한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입하고 즐기는 부분들을 끝나야지 모든 것을 과도하게 나가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 경제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부부지간에 또 가족간의 모든 부분이 깨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결국 왜? 마귀는 파괴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어떤 면에 이 영적 전쟁 한복판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세상의 영의 이끌림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14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뭐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보죠. 그 다음 봅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에게 쾌락을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은 미련하게 보이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육신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들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우리 이제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주인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한 게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미련해 보이고 말씀 보는 게 미련해 보이고 전도하는 게 미련해 보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 얘기가 될 것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느 정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비율적인 부분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미련해 보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차라리 내 발로 뛰는 게 더 빠르지. 사랑하는 성도님, 책망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직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라도. 진정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정동에 있을 때 그 위기를 겪는데 제 마음에는 어디로 갈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 재산의 11조를 드릴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한 23년 전일 거예요. 이슬람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제하는데 이슬람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슬림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11조를 드리느냐, 그들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은 11조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그 모든 것이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들의 소원이 뭐냐, 일평생 딱 한 번 자기 전 재산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 재산의 11조를. 근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 신을 위해서 전 재산의 11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11조 그냥 내 생활 소득에 11조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데 그것 때문에 막 절절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게 제 마음에 항상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내 전 재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러는 와중에 그 일을 딱 부딪히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는 마음과 내 제게 온 게 뭐냐? 우리 교회 전 재산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거는 무슬림들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며 드렸을 때 그때 그 600만 원이 이 건물 구입의 6억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부분을 책임졌던 부분들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에 이끌림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제가 맨날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이 결단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저 천국 보좌까지 가는 그 부분 앞에 함께 달려간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다 만나기 원해요. 아멘.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기서 만난 거는 그만하고 거기서 그만 안 만나고 저쪽 딴 동네 가서 그만하면 곤란한 거예요. 천국 이외에는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동네가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생각 지키지 못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넣었을 때, no! 그러면 끝나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어떤 거는,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어떤 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생각이 막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휴, 여기 왜 이런 혼란한 생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막 그러면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내 속에 생각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속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생각의 강도가 높든 낮든 간에 생각이 들어오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러 옮기는 순간 바로 그 영은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그는 마귀영에 이끌린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이 수많은 생각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고백한 그 생각이 누구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결국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은 생각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하자마자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장소에서 조금 이어서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갈 거고 내가 그들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아멘.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됐는데, 바로 이어서 마귀가 세상의 영이 그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가로막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마귀의 생각도 세상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도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려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내 생각 속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나가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영,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 영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가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힘들지만, 어떤 때는 고난도 있지만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 지체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일들,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마귀가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을까요? 왜? 여자라서 좀 약해 보여서? 근데 여자는 결코 약하지 않더라고요. 물 건드는 힘은 약할지 몰라도 약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남녀를 따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고 하와이긴 하지만 남녀를 따져서 마귀가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하와에게 간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다. 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러고서는 하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하와를 아담 앞에 딱 놓았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아주 자기 아내를 향한 최고의 극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하와하고 에덴 동산을 걸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어떻고 하나님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와의 모습을 좀 감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신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저 3절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까 2장 7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뭐를 했습니까? 만지라 소리 안 했거든.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추가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결국 하와가 이렇게 해야 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아 라는 이 부분들이 마귀로 틈타게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내 삶 속에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로 내 속에 심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분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올바로 세팅되기 위해서, 올바로 심어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올바로 세팅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귀는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봅시다. 아담이 하와가 갖다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선악과라고.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말씀. 뭐라고요? 남편에게도 주면 그가 와, 왜 먹었어? 왜 먹었을까요? 왜? 우리 임종석 집사님 아내가 좀 다 먹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해주시면 다 해주는 음식 다 맛있게 잘 잡수시죠. 근데 잡으세요. 우리 여기서 아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담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 걸러들었잖아요, 하와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 앞에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 앞에 죽을까 하노라는 이야기를 넣었어요. 결국 하와가 말씀이 정확하게 세팅되지 않았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먼저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게 갔어요. 근데 아담은 하와가 한 이야기를 전혀 저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먹어버려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 가족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거는 가장 가족, 가까운 우리 친족들이에요. 왜?
인정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인정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말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 아담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인 줄 알았고 먹으면 죽는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 인정 때문에 그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아담은 말씀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언급하면 정확하게 잘라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부분들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인정으로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실질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저도 제 아내가 해주는 거 나 먹으라고 주면 다 먹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이죠,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갈 때 주일날 강대상 위에서 저 내일부터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왜? 제가 미리 우리 아내가 의논했으면은 하지 말라고 할까 뻔하니 하니까. 그리고 여기 갈마동 이사 와서 가장 교회가 위기 있고 어려웠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또 마찬가지로 강대상에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아내가 주는 거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정에 붙들리면 못해요. 인정에 붙들리면.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정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달려가는 주인공 되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지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눈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 속에 사람의 영이, 인간의 영이,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혼란과 파괴를 주는 일 앞에 숙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내게 생명 주고 아버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아버지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와르스켈라 발레세라라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리베살라발라바라바라 켜라발레세 켈랄라 여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발라발라 발레세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영에 끌린 주인공들 지어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지어다. 와셀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라발라발라 발레세 켈라 켈라켈라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주인공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또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아버지 내 속에 들어오는 세상의 영, 하나 인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